네,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주
나라의 상황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또 새 지도자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 다 떠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주님의 뜻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의 통치에 걸맞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여호와께 다시금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탄의 어떠한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하심이 있고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살아나가며 아버지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시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할 건데요 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참참참 들려오는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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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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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아버지 열방이 치유되는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묵상합니다. 다윗 왕의 감사기도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송 항종지 부부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우리 찬양단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환경이 변화도 변치 아니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지 부부들 주께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입술을 향하여 드려지는 찬양이 온전하게 주의 나라 연락하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려고 하겠습니다. 구약전서 783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783쪽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너희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铁골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들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너희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겠노라고 말하라. 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 지우집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오실 때 혹시라도 내 마음이나 삶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마음이 뚫리고 뭔가 모르게 시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의 믿음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대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대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 가졌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나라 연락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우 이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신방 왔습니다. 그런데 신방 왔을 때 오늘은 지금 엘리바스가 세 번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네가 지금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서,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고난이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연단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잘못해 사는 바로 이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사단 마귀란 놈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라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훈련입니다. 즉 이 바로 욥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욥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이 수많은 하나님께 징계와 하나님께 많은 고난을 받을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서로 간에 권면하고 위로할 때 물론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 사람에게 처한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막 입으로 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영혼을 이 범죄함과 타락함과 이것 때문이 아니라 훈련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권면하셔야 된다는 거. 믿음으로 조금만 이겨나갑시다. 하나님이 큰 은혜 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욥은 수많은 고난 중에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이건 상당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아니면은 영적으로나 더 나가서 물질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전에 헌신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의 여정길을 쭉 지금까지 왔었는데 오는 과정에서 뭔가 모르게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보다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입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입술로 그런 범죄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욥이 이 신앙을 갖게 되는 바로 이렇게 입술로 원망이나 범죄하지 않았던 것은 욥의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냐면은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여러분 엄청나게 수표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은 부동산 바로 이 등기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응하고 태어났는데 또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갈 때도 돌아갈 때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가지고 갑니까?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러잖아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동안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도 하나님이시오 지금 내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즉 모든 상황 가운데는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를 찬송을 받을지니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뭔가 모르게 내가 원치 않은 모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빈몸으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갈 때도 빈몸으로 가는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많이 쌓여질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귀한 은혜를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욥은 이제 욥기 1장이 있습니다만 2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연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연단 훈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입니다. 욥은 그럽니다. 담대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훈련시켜서 바로 80% 금이 아니라 100% 99.9 100% 순금 같은 믿음의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연단했노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2장에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체험하는 그야말로 체험적인 신앙을 욥은 소유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은 10남의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10남의 자녀들 그대로 줬습니다. 근데 이 남자들은 그대로인데 여자들은 그때 욥의 세 딸같이 그 지역에 이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뻤는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딸들을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욥의 믿음은 모든 소유권, 모든 섭리,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욥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항상 마음에 그런 마음 갖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 불평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한 마음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본문 말씀 봅니다. 21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이 여러분의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은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하는 하나님께 화목이란 단어예요. 화목이란 단어는 화해하다, 화해하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쓸모 있는 자, 유익한 자 그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바로 이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복의 근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주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애걸 먹걸 기도해도 그 복의 근원 되신 주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겠습니까? 너 나하고 온전한 관계가 아니잖아. 나하고 관계를 좀 잘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회개하고 자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9장에 죄악의 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죄악이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는데 하나님이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 구하면은 얼굴을 가려서 듣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밤에도 금요 성령 지호제배 마음의 소원 가지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눈물 흘리며 간절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응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평안하다 그 말은 가까이 지내라, 온전하라 그 말입니다. 가까이 지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사람과 인간 관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저 어등산 위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서 아무리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저 어등산 위에 있는 사람이 듣겠습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저 이 송정 역전에 있는 사람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어린애가 이 아파가지고 엄마 아빠 막 송정 역전에 있는데 부른다고 해서 들립니까? 안 들리거든요. 누구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이때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부르짖어야만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만사하는 때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진 상태에서 눈물 거머거 흘려봤자 하나님 뭐라 합니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불의한 것들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늘에서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풀리려면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하나 용서와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꼭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회개하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해보면은요, 우리의 관계가 마음이 온전해야만이 그 10년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는 자 22절입니다. 청컨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내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자, 성경은 머리보다는 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머리인데 머리를 써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가?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를 맡겼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 날선 것보다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서 시험당하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먹고 이것을 심령에 새기면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영육 안에 강건한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하루에 아침 저녁 낮 적어도 3끼나 2끼 하루에 식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멋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식사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라. 항상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납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은 머리가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어디라겠습니까? 마음이라겠습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입에서 나온 말도 온전하게 거친 말이 나와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입에서 나온 언어도 좋은 언어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입에서 그냥 아주 거친 언어가 막 나올 때는 그 사람의 심사가 지금 바로 편하지 못하다는 거, 마음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마음에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와 같이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간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 와서 내 마음에 그냥 막 잡초를 뿌려 놔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못된 생각을, 안 좋은 것을 막 뿌려 놔버립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강건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바로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예배 생활 조금만 소리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잡초들이, 이 6월달 7월달 보면은 이 바로 많은 비가 옵니다. 장마가 와요. 그런데 한 3, 4일 4, 5일 있다가 가보면 풀이 이렇게 막 자라버리잖아. 보면은요, 풀을 다 뱄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자라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풀을 뽑고 바로 이 뽑으면은 거기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과 말씀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걸 열심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약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이 잡초를 뿌려 나가지고, 거기에 엉성한 잡초가 나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 이 성령 치유 집회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잡초를 제거하는 시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이런 시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다 물리쳐 버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생명은 마음을 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또 우리 신앙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너희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너희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자, 은혜 생활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 또 한 가지 뭐예요? 불의는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별력이 안 되면 어려워요, 신앙은요. 신앙은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돌아가는데 불의한 것을 멀리해버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져가면 짬뽕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전에 보면은요, 이 멀리할 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멀리할 것을 쥐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이걸 잘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시아서 12장 6절 말씀 봅니다. 즉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바로 쟁기질하는 자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수부인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의 것이 아무리 좋았던가 아무리 힘든 것이나 이미 지난 과거는 지난 과거입니다. 이거 쥐고 바로 오물락주물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붙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바로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 주의 은혜 안에 돌아왔으면 이 은혜 안에 푹 빠져 살으라, 그 말입니다. 자꾸 세상 것들 바로 논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호시아 14장 2절에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동행할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불의한 것은 멀어야 됩니다. 불의라는 단어는 거짓된 것,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주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 생활에 나가는가? 아니면 지금 내 신앙의 주소가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가? 하나님 등지고 있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릴 때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등진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은 날이 가고 달이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어려움이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좀 뒤로 물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져버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등지면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우리 신앙 회복이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멀리할 것은 항상 멀리해야 된다는, 그런데 이것을 버릴 것인가 취할 것인가를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이것을 말씀 삼아서 이것은 잘라야 되겠구나, 이것은 붙여야 되겠구나, 이것은 소유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멀리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바로 이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손이 떨리고 이거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가짜 없이 버려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을 보고 나가는데 신앙 우선순위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보이는 것 중심의 우선순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정에서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봅니다. 너희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보화랑 기금속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긴 보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 보화를 티끌로, 티끌 그 말은 먼지 가볍게 여겨라. 그러면서 이 오비르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길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비르 금, 황금을 말합니다. 이 황금이 너무나 금덩어리인데 이것을 계곡의 물로 열어라. 물이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흘러내리는 물과 같이 봐라, 여겨라, 그 말입니다. 이 오빌은 금을 생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정금 시냇가에 참 바로 이 많은 거기서 금을 많이 생산했는 모양. 그런데 이것을 시냇가에 돌같이 바로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너무나 관심을 가져버리면 믿음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는 어떻게 가져라겠을까?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나님의 나라 쌓으라 그러는데 왜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 쌓으라 했을까?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 뭐냐면은 나방같이 옷을 막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아무리 명품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요즘이야 좋은 여러 가지 화학재료가 있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보면은 농에다가 옛날 사람들 바로 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 보면은요, 배를 짜서 바로 이 명주로 만든 하얀 한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쁘게 개서 농에 놔두면은 이제 여름에나 입으려고 내놓으면은 벌레 같은 이 나방이 먹어가지고 구멍을 똥똥 뚫어놔요. 그야말로 명주 옷, 좋은 옷인데 그 나방들이 어디 들어갔는가 몰라도 이 점 먹었다 그 말인데 이것이 점이구나.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잘 찾아보니까요, 이 명품 좋은 옷인데 이 바로 점이 먹어서 구멍을 뚝뚝 뚫어놔본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즉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 없습니다. 그런 벌레가 없습니다. 동록이 해야지 뭐다. 동록 그 말은 먹는 원뜻인데 녹슬다 그 말입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도 못하느라 하나님의 나라 쌓아놨는데 거기서 도둑질해 간다고요? 도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물질관을 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여기서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모든 경제수단은 여러분 돈이에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바로 신약에서 보면은 아가페, 사랑하면 아가페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해를 줘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아무리 제일 많은 자라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 죄인들을 죄를 십자가 죽으신 것. 그런가 하면 에로스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면서 이런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필레오나 스토르게, 그 말은 친구와 형제, 우리 형제와 친구 사이의 바로 이 사랑을 필레오 스토르게,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돈을 사랑하다, 사랑이란 단어는 이 지금 네 가지 사랑이 아니에요. 이 바로 히브리어 헬라어 뜻이 바로 이 어떤 뜻이냐면은 탐욕이에요. 탐욕. 이 사랑은 여러분 돈을 탐욕하는 것, 그리고 허욕입니다. 헛된 욕망. 전혀 달라요. 일반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허욕에 빠져버립니다. 물질에, 돈에, 그리고 완전히 돈에 탐욕돼 가지고, 즉 강한 욕망으로 이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 이 지금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라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게 됩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게 됩니다. 관통합니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경제적인 부분들은 바로 좋습니다. 부해야만이 헌신도 하고 또 아름답게 우리가 살기도 하고 더 복된 영화를 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관계없이 헛된 욕망만 가지고, 엄청난 탐욕만 가지고 바로 이렇게 살아가면 여기 우리가 빠져간다는 것.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바로 이 모든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고, 그리하면은 전능자가 너희 보화가 되며, 그렇죠, 금, 은, 보화, 이 모든 것들 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귀한 보화가 되고 또 너희에게 고귀한 은이 되리라. 쉬운 성경을 보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금처럼 귀중히 여기고 은처럼 빛나게 보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침에 해가 뜨게 하고 저녁에 해가 지게 하고 저 주무시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수많은 것을 주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 이것만 보고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 가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10분 동안만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이 기식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10분 동안만 산소가 하나도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숨쉬는 사람은 전쟁 안 해도요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한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연약합니다. 가끔 혹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방송이나 그런 곳에서 화성이라는 곳에 한번 위성이 가가지고 찍은 사진 한번 보세요. 화성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산도 있고요,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똑같아. 이 지구하고요. 식물만 안 살 뿐이지 똑같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생물이 살지를 못하죠. 사람이 못 살잖아요. 왜요? 공기가 없으니까. 산도 있고 흙도 있고 돌도 있고 똑같아요. 이 지구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든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AI 시대가 돌아오고 아니면은 바로 AI 사람을 만들어서 별거 따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막 사람을 만들어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머리 세우고 얼굴 세우면 눈도 깜빡하고 막 손도 움직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야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들이 언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날처럼 딱 막습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왜요?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와 말씀 안에 살기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바로 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영광 행사하고는 만들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주가 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과 소망과 피난처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화가 되고 하나님이 고귀한 은이 되었을 때, 고귀한 은혜가 되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참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모든 문제의 열쇠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기도하겠고 그들은 들으실 것이요 너희 소원을 너희가 갚으리라. 아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가시면 이분은 바로 이 어떻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빵에 안고가 있어야 맛있죠.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기도 생활 소리하면은요 그 입에서는 여러분 신앙인 언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성전에 전하지 마시고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일과 시작하기 전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마침에서도 하루도 마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심지어는 승용차를 탈 때 내릴 때 간당간당 믿음으로 산 우리가 범사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겠습니까? 이런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라겠습니까? 행하다는 뜻은 만들다 창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줄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여러분 조건이 있다는 거. 그냥 막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말에, 즉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 말씀 못 찾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만들어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저 시험 좀 하면 여러분 주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보시고 이 안에 거했을 때 이런 심령들이 부르짖었을 때 기도가 응답된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이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하거나 치우쳤다면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이때 입술을 고백할 때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의심하지 말고 정욕을 위한 기도가 돼도 안 되고 바로 회개하면서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너희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너희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건진 받기 위해서는 너희 손이 깨끗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내 심령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벗어난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목표를 향하여 가라 그 말이에요.
이거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삶을, 이런 바로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기뻐합니다. 마지막 시편 51편 17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심령들을 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감싸 주시고 은혜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밤에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야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 바로 열쇠인 바로 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기도, 이걸 가지고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두 주의 나라 연합되어서 주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수많은 여러 가지 권면합니다마는 욥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모든 것은 주의 은혜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와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역사가 주의 나라 연합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음을 누리는 믿습니다. 이 밤에도 성령 지우 집회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와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이 믿는 믿음 가지고 고개 숙인 살아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